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만물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CCC 교재 맨 앞부분에 보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아니면 종교의 한 사람, 종교가로서의 한 사람, 아니면 훌륭한 선생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천 높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는데 요즘은 이 뉴스가 그쪽은 많이 덮어두고 이스라엘 중동 지역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이제 이란과 더 확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는 평화를 원하지만 참된 평화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러면서 혼자 갈등을 느껴봅니다. 왜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남의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고 남을 죽일까?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아침에 싸우고 나왔나요? 사이좋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국방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이 미국의 국방비만 해도 전 세계 사람이 먹고 살만할 거예요. 아프리카나 일부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저 북한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이 전쟁에 관해서 사람들이 혈안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인간의 본성은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토탈 디프라버티,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때부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사람들은 참 착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네?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죄로 인하여서 탐욕과 탐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권력욕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란 말은 사탄 마귀의 권세, 예수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옮겼단 말은 이민 가서 국적을 옮긴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 있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는데 그것은 너가 죽을 줄을 알아란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너는 죽을 줄을 알아라.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된 것을 탐험가들이
가고 싶었어요. 그 특별하게 특수하게 제조돼서 5명에서 6명 탈 수 있는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는데, 그 한 번 타는데 이게 1인당 5억씩 주고 타는 거예요. 응? 5억 별거 아니죠 뭐, 그죠? 여러분 용돈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타고 갔는데 이 물이 압력이 있잖아요. 물이 압력, 누르는 압력. 근데 그게 타이타닉호가 빠진 데 가려면 수심이 지하로 한 4,300 정도 깊은 데인데, 어느 정도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압력이 물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다 죽은 거예요. 파키스탄 거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가서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왜냐면 5억이 없어서 안 가서 감사해야 돼. 왜냐면 5억이 있었으면 우리도 탔을 텐데. 너 죽일 줄 알아라. 우리는 미래 알 수 없지만 언젠간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 생각만 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 삶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영생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했단 말은 우리가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되었느니라. 그 아들은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속량이라는 것은 그 종이나 노예를 돈 주고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 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제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제사함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주기도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조만해 가지고. 여러분, 이 용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지. 제가 수박과 만두를 많이 주라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지. 그게 수박입니다. 그럴 만두하지. 그게 만두입니다. 저 네팔에 갔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만두가 무슨 만두냐 퀴즈 내더라고요. 무슨 만두요? 카트만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을 때, 나이 많이 든 친구들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유교적인 문화에서 너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교육만 많이 받아가지고 조그만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나쁜 사람으로 분류시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후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서 그렇게 마음이 좁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지, 남을 험담하고 또 비난하고 낱말하는 걸 좋아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쪽으로부터 내가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저들에게 돌로 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다 던져두고 갔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다 죄가 있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용서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우리는 주님께 용서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삽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친인척 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가슴에 응어리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을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검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이 자유함이란 말은 죄로부터의 자유함,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자유함, 탐심으로부터의 자유함. 욕심의 노예가 돼서 탐심의 노예가 되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요 더 갖고 싶고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나에게,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초가 상관이 없죠. 1950년대 60년대 초가집이 많아가지고 새마을 운동할 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도 초가 상관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요즘은 그런 노래가 안 불러요. 왜냐면 아파트 한 채로 만족감이 없네. 개봉동 광명시 아파트 한 채는 만족감이 없네. 압구정에 있어야 되네. 뭐 이런 생각 가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자유함이란 말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선교를 하러 다녔잖아요.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자유함입니다. 이 선교지 가면 빈문천에 가면 너무너무 가난해요. 이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잖아요. 현재는 잘 살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해방 후에 10년 전까지 진 부채가 최근 10년에 400조가 다시 400조로 늘어나고 이제 1000조가 넘기 때문에 이 국가 부채가 이 GDP의 50%를 넘어요. 이제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뭐 공짜로 준다는 거 받을 땐 좋지만은 후손들에게 빚을 다 물려줘야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면 부모가 자녀들한테 유산을 물려줄 때에 돈 버는 거 주면 좋죠. 근데 빚을 장땡 내가지고 빚까지 물려주면 안 받은 것만 못하죠. 그러죠? 그런 거 받지 말고 줄 것도 없지만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이 자유함은 나에게 주어진 형편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 동남아 지역에 오면 참 못 살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제가 이 한 사회와 국가의 중요 사회를 평가할 때는 공무원들 중에 교사를 말합니다. 이 교사 급여가 얼마냐 물어보면 그 국가의 중요 사회가 교사 봉급으로 보통 이렇게 봅니다. 평균치. 그래서 이번에 필리핀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교사 급여가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입니다. 저 미얀마나 이런 데는 교사 급여가 20만 원, 30만 원. 국회의원 월급이 70만 원. 인도 같은 데는 대학교 교수가 평균 월급이 1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수보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이 인도에서 그 종합대학에서 교수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물가도 쌀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이 경쟁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가 막 투기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없어서 마음이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서 돈을 벌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축복이 뭐냐면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용납하라. 다시 찬스를 줄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은 받아주고 수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한 사람은 용서하면 재미가 없어요. 서로 용서해야 돼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고, 생활이 변화돼야 되고, 삶이 변화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고, 신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명품 브랜드 있잖아요. 요즘 제가 자꾸 명품 이야기하는데, 명품 브랜드는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보면 제가 외국에 갔는데, 여러분, 제가 터키 갔는데, 튀르키예 갔는데, 거기 양가죽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옷 매장에 가보면 그걸 팝니다. 근데 이건 여기서 얼마인데, 어디로 가면 여기다 마크를 갖다 루이비통 붙이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비쌉니다. 한국에 닥스라는 게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좀 낫잖아요. 이게 주로 어디서 만드냐면 베트남에서 만듭니다. 옷은 베트남에서 만들고 딱지만 딱 붙이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면 답은 브랜드 값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브랜드를 올려야 돼요. 네? 똑같은 권사님이 아니라니까는요. 똑같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네? 브랜드를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국 여행을 갔더니 가이드가, 여러분 명품 가게에 갑시다. 돈 별로 없어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5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짝퉁입니다. 여러분, 짝퉁이 돼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데는 짝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예수 믿는 데는 짝퉁이 없다고. 시작. 짝퉁이 없어 흉내내지 말고, 네? 진실해야 됩니다. 명품 브랜드, 예수님의 마크.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그 예수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본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16세기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신학자입니다. 종교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의 신학 사상을 체계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개혁주의 신학 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는데 기도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때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칼빈주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 판넨베르크라는 독일학자는 이렇게 질문해서 인간학에서 우리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그에 대한 답을 쭉 쓰는 게 인간학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하는가? 또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의 미래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미래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외에는 무엇이 있을까? 네?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개혁시장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의 최고권위.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나의 노력과 수고와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가 왜 나왔느냐면 중세 때에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 면죄부를 팔면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연옥은 중간 단계예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데 후손들이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루터가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나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보면서 뭐를 느낍니까?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어요. 옛날 그 미켈란젤로 아버지가 큰 바위돌을 보여주면서 너는 여기서 무엇이 보이니?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상이 보입니다. 그래, 조각해라. 깎으니까 아름다운 여인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가 느끼는데, 인간의 존엄성, 저런 나쁜 지도자들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자기들의 권력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자기 권위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잖아요.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 전쟁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4,5천만 명이 희생을 당했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공격을 하니까 지하 벙커에 숨어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죽기 하루 전날 장가를 가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권총으로 자기 아내를 그 다음날 쏴서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 한 사람만 죽으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또 하나는 그 집과 아파트들이나 재산들이 폭격으로 다 없어지잖아요. 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정말 우리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 지구가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또 지구의 전쟁의 문제, 핵 문제, 여러 가지 이념과 사상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언제나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901년 5월 5일 날 마포 3년 선교사가 자기 집에서부터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평양신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1907년에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처음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료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1912년 9월 1일 날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는 총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전부 다 이 원조가 1912년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에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니까 이제 평양신학교가 단체를 들여다가 신사참배하라고 하니까 자진 폐교하고 또 강제적으로 폐교시켰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일반 학교들도 폐교가 되었습니다. 1940년 9월에는 서울에서 김재준 목사를 중심으로 조선신학원이 개원되었는데 신학사상이 좀 잘못됐다 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대한유수장로회 총회 결의에서 조선신학교를 인준해줬고요. 45년에 이어서 1947년에 평양신학교가 개교가 불통해지면서 학생들이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하니 이것은 신학사상이 잘못됐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조선신학교는 기장입니다. 기장,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33회 총회에서 조선신학교가 신정통주의로 비판의 호소문을 제출하면서 이제는 1948년에 또 다른 학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보수 정당 신학을 하기 위해서 남산에 장로교 신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이 장로교 신학교가
광화로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 총신대학교가 원조였습니다. 그 후에 1953년에는 완전히 기장과 분립을 선언하고 1954년 39회 때에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가 1959년에 WCC라는 게 있어요. WCC가 뭐냐면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와 연합하자 하는 WCC 측이 있었고, 에큐메니컬 운동이 있었고, 이 보수교단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 합동과 통합 측이 나누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합동측 총회는 끝까지 이 보수를 지키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들의 목회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족보에 대해서 한 번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주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숙한 연이라고 자청한 분들은 제가 시험 보겠어요. 이거 시험 봐서 50점 넘어 맞으면 현숙한 사람 탈락입니다. 연대에 대해서. 근데 우리 그 목사님들을 배출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크리스탈리 총장님과 부총장님 와서 제가 채플 시간에 데려갔습니다. 학생들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게 이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 목사가 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은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젊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해가지고 신학대학원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느 정도 등록금 다 하고 살만할 때에 그때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잘 돼 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 장학금을 다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액 장학금을 주려고 지금 학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젊은 학생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총신의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교훈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뭐가 되라? 먼저 우리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실한 신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실력 있는 목회자, 실력 있는 학자가 되라. 세 번째는 거룩한 성자가 되라. 네 번째는 전도자가 되라. 다섯 번째는 목자가 되라.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하면,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 했어요. 목사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신자가 되라. 이 말은 신자 같은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양심이 꺼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올려놔요. 두 번째는 학자가 되라. 첫째만 되면 신학, 성전, 목입니다.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름대로 사회적인 박사가 아니라, 문교부서 주는 박사가 아니라 성경 박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다음 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볼 때 너무나 성자야. 네? 이름이 성자가 아니라 사람이 성자야 돼. 네?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폰볼만해. 참 거룩해. 예수님 닮았어. 좀 그게 담으려고 좀 자기 메이킹을 하라. 메이크업 하라 했잖아요. 얼굴하고 외모만 메이크업 하지 말고 내 내면을 좀 갖고 보자고요.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진실한 신자, 진실한 성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가 되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고 목자가 되라. 이건 우리는 목사로서 목자이지만 여러분들은 작은 목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로, 또 목자장으로, 또 구역 셀 리더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지도하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5가지 제가 물어보겠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물어보겠어요. 외워보세요.
이게 안 이루어지는 사람은 애들한테, 손자들한테 공부 잘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의해서 창조됐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몸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지자로 인사 나눕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만물의 주권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